오늘은 슬로브핫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 슬로브핫의 딸들. 민수기 36번째 시간입니다. 20세 이상의 장정,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계수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이었고, 그 둘째 이유는 약속의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없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몇 명이에요 지금 딸이? 5명이에요. 근데 아들은 없어요. 누구의, 그러니까 결국은 찾아 들어가면 누구예요? 요셉의 지파 중에 하나예요. 요셉 지파의 그 족 중에 하나예요. 그 가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이제는 장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시각 장애인이었던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눈이 떠지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 찬양 있잖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거 찬양 음이 틀렸네요. 그 바디메오가 있죠. 그 바디메오도 그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눈을 떴다고요? 디메오의 아들이 눈을 떴다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간을 소개할 때는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라고 어떤 지파의 어떤 가문의 자인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산 인생을 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산 인생을 아들이 전수하여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점점점점 저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앙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수되어지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전학 갔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 그 영화 보면 그 전학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디 전학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서울에서 온 누구야. 잘 부탁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하게 지역을 얘기해요. 난 어디서 온 누구야. 너 사투리가 너 어디서 왔니? 나는 부산에서 왔어.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지역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가문을 얘기해요. 자신의 아버지를 얘기한다고요. 이것이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난 누구누구의 아버지다. 그런데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가문이 이제는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야 딸들이 참 무서워. 역시 저 땅 밝히는 거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요, 내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가문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 딸들이 어떻게 했는가? 2절 3절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4절까지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아멘. 이 슬로브핫은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슬로브핫도 당연히 죽었어요. 근데 이 딸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고라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심판받아 죽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려해달라는 거예요. 1세대가 다 불순종하여 죽었긴 했지만 고라와 같은 그런 짓은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문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넘고 3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죠. 이 숫자 중에서
아들이 없는 가정이 이 가정밖에 없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딸만 있는 가정이 슬로브핫 가정 말고도 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20세 이상 된 장정의 수대로 그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라고 말씀하셔서 끝난 일이에요. 마침표가 찍혔다고요. 그럼에도 이 딸들은 어디서 이 소리쳐 항변하고 있는가? 회막문 앞에서 소리치고 있어요. 회막문은요 가장 중심이에요. 모든 회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회막문 앞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있었어요? 그 앞에 모세도 있었고 제사장 엘르아살도 있었고 지휘관들도 있었고 그 뒤에 뭐라고요? 온 회중이 모인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요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의 여론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꾀를 부려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슬로브핫 딸들은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 안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갖고 항변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는 제가 이 슬로브핫 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미 정해진 걸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냥 싸우면 뭐해? 야 그러다가 돌 맞으면 내 손해야. 그냥 우리의 삶이라도 그냥 보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늘 뭘 남겨놓는지 아세요? 여지를 남겨놓으세요. 하나님이요 아들이 없는 족속은 대가 끊어질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딸들만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데리고 다닐 때 이들이 불평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쇼를 하시고 계세요? 여지를 주신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하게 하세요. 왜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것에 마음을 둘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들이 없는 족속이 끊어질 것도 아셨어요. 그들이 불평할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주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 과정과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지라는 것을 둬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직접 보고 그것을 넘어지고 또 잘못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택하고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도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환경을 보고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존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사랑이에요. 올바른 길,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 길을 네가 선택하여 걸을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뭔가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야 너 진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야 네가 잘났다고 한번 거꾸로 접어야지 네가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여정이 있겠죠. 근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네가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기를. 진짜 네가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기를. 네가 그 필요를 느끼고 내게 오기를. 하나님은 여지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그 선택의 결과와 열매를 바꿀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오늘 슬로브와 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들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았을까. 땅을 배분하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이어온 그 가문이 없어지는 그 참혹한 상황, 그 상심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근데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브와 딸들은 돌맞기를 각오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여지를 꽉 붙들어 사용합니다. 생명을 걸고 나아갑니다. 고라와 같은 죄를 짓지 않지 않았느냐.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긍휼히 여겨달라. 그리고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한 적이 없으니 좀 이것에 대해서 감안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온이 안녕, 아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이 슬러브와 딸들과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됐다면 뭐 이렇게 됐다면 뭐 할 수 없지 뭐. 내가 뭘 더 어떻게 더 하겠어. 하나님이 어련히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지를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향하여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순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내 마음의 내적인 동기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이요, 정말 끝까지 가면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욕하면서도요, 이런 하나님이 여지를 주셨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것은 주시겠지. 하나님이 정말 뭐 그렇게 주시겠지. 근데 이거예요. 아버지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설마 주시겠어? 떡을 주시겠지. 아니요, 그 앞에를 봐야죠. 자녀가 뭘 달라고 했다고요? 떡을 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AI처럼 컴퓨터처럼 딱 보시고 필요하면 뭐 자판기를만 털컥 하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내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 여정 하나하나를 벌을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여지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슬로브와 딸들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너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너 아직도 거기서 맴맴 돌고 있으면 어떡하니?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네가 아직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꽃을 보고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을 보고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면 드라마 대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꼭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꼭 봐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르게 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70억 명이라고요? 70억의 종류로 우리를 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당차게 당당하게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세요. 그때가 진짜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잘 보세요. 모세가요, 이 슬로브와 딸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모세는요, 이제 땅 앞에서 자신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 땅에서 마침표가 다 찍혔죠.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지파별로 계수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다 이제 준비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슬로브와 딸들이 왔어요. 아니요, 우리 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슬로브앗이란 이름이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우리 가문을 지켜주소서 하고 나왔을 때 모세가 들었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짜증나죠. 왜 지금 얘기해? 너 아까 전에 얘기해야지.
하나님 얘기할 때 얘기하기 전에 얘기했어야지. 너 늦었어. 미안해. 여기까지 왔으니까 차라도 한 잔 먹고 가. 밥 먹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 입장에서. 이미 결정되니까 소용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여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딸들을 말을 모세가 듣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결정만 붙들어도 되는 일인데도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움직이세요. 5절 말씀이요.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모세는요 원래 늘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묻는 성품이긴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사실 모세가 이것을 특별히 물을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여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스탑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십니다. 6절에서 7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슬로브앗을 가지고 모세가 딱 그 기도하고 가져나오면 하나님이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땀을 흘리면서 헐 그거는 몰랐네 이러실까요? 그럴 수가? 걔네들이 진짜 그랬대? 무엄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늘 여지를 두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여지, 그 타이밍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 타이밍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슬로브와 딸들이 이야기한 것이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딸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경외하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나아가야 될 너무나 놀라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너무나 놀라운 분이시죠. 근데 때로는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대요.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의 이때를 만들었대요. 강인이를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이미.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극복하려고만 해요. 아니요. 가장 1순위는 뭐예요?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 슬로브와 딸처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힘들고 어려움을 내가 알아. 그래. 그 주님 아시죠? 해결해 주세요. 아니,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갈망하며 갈급하게 그 슬로브와 딸들처럼 자기의 의와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가문을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극복하고 애쓰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 극복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1번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1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일하실지,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길로 나를 이끄실지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철저히 수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붙들었을 때는요, 세상 그 누구보다 능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가서 그 누구보다 담대하고 역동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그 여지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관리를 그냥 맡기셨다고요. 어제 제가 밤에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거북이를 구하는 영상을 봤어요. 거북이가 그 해변에 누워가지고요 버둥버둥했는데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이 뒤에 뭐죠 이 딱딱한 거북이 등이요 모래에 파묻혀 버렸어요. 그 모래가 버둥버둥 거리다가 지쳐가지고 맛이 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걸 보고요 둘이 와서 그걸 막 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북이를 살리는 장면을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게요? 이거지.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스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그 코스모스는 뭐예요? 이 꽃도 있고요, 이 나무도 있고요, 이 하늘도 있고요, 이 땅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쓸 대로 다 쓰고 이제 오염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화성 같은 데서 살아보려고 로켓을 쏴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는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슬로브와 딸들의 믿음이에요. 이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브의 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지파별로 땅을 다 배분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아직 땅이 들어가지도 않았다니까요. 아직 전쟁을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 딸들은요 이미 자기 머릿속엔 이미 전쟁에서 끝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받은 걸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도 그 기업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 확실하지 않은데 확률이 몇 %야? 이런 목숨 못 걸어요 여러분. 이 딸들의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기업 받은 땅을 공짜로 주어지나요? 아니죠. 가서 직접 싸워야 되죠. 이 딸들이 그걸 모르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들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가문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요. 여군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군이요 너무 멋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 허리까지 머리가 내려오는 머리에다가요 기관총을 들고요. 그 찐빵 모자 그 베레모 같은 걸 쓰고 다니는데요. 진짜 되게 얄쌍해 보이는데 되게 멋있어요. 근데 그 여군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남자와 여자가 다 복무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우리나라의 성평등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막 피식 웃으시네요. 여자도 이 나라에서 기업으로 받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땅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한 것을 불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말로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요 타협점을 나도 모르게 찾습니다. 우리 이런 거죠. 그 언약의 공식을요 내가 아주 교묘하게 바꿔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면 떡이 뚝 떨어져요? 어딘가 가서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뭔가 수고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은 살아가야 되는 거지. 언약의 공식을 내가 살짝 바꿔서 아주 지금의 내가 사는 모습에 잘 맞춥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 오늘도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운영은 하지. 근데 자본주의 세상이잖아. 그렇다면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에 이것저것 첨부해서 딱 만들어요.
마치 우리가 차를 사면 차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꾸미고 튜닝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뭔가를 내가 더 좋아 보이게끔 아니면 나에게 맞게끔 내가 원래 원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이렇게 꾸며 보기 시작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틀어버리는 순간부터 내 믿음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내 자아는 살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뭔가 많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팍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 말씀대로 살다가는 나만 하지를 않겠다. 말씀대로 살다가는 남들에게 매번 뒤처지고 밀리는 인생을 살겠다. 야, 잘 상황을 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그 말씀을 잘 넣어서 대입하는 거겠지. 야, 시대도 다르고. 야, 그거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되겠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타협이에요. 우리가 고촌교회에 있을 때 그 위에 장로님이 사셨는데 그 장로님이 아주 신실한 분이었어요. 저희 그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일을 다니시고 수고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는 어디 선교 헌금하기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막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교회가 옮겨져야 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옮겨야 된다는 마음을 너무 철석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장로님께 얘기해서 제가 한번 그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컨펌을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온전하게 받았다는 것이 이 컨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 얘기하려고 모셔서 차도 대접하고 했더니 또 자기 옛날에 예수님 만난 얘기를 쫙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했어요. 장로님 고맙다고 저한테 이런 신앙 고백도 해주시고 역시 멋지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근데요 제가 계약 기간이 안 됐지만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받았는데 이 장로님이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의 안색이 바뀝니다. 아니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짜증을 확 내시면서 3층으로 올라가면서 저희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라고. 계약은 계약이고 말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세요. 내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내 말은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장을 찍고 이미 선포한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이 딱 나오는 순간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음식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음식의 형태나 냄새를 맡으면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약속도 내 상황에서 항상 A 아니면 B로 반응해야 되는데 갑자기 D가 나와버리면 우리가 당황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요. 그냥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순위의 진리로 서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믿고 계시다면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에서 내가 세상에서 부딪히면 금식을 하면서라도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 여지 가운데서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 여지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세상에서는 이걸 요구하는데 주님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타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시든 상황을 바꿔주시든 주님 어떻게든 도와주십시오. 근데 손해를 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와 진짜 하나님 이러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손해를 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주시려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하십니까? 끝까지 내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난과 어려움은요 믿는 자에게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 어제도 우리 신집사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오르는 자들이에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연어와 같이 치고 올라가야 돼요. 연어가요 그 치고 올라가서 알을 낳고 이제는 힘이 다해 죽어버릴 정도로 모든 젖먹은 힘까지 다 짜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돌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뀌시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다루실지를 목도하십시오. 그 앞에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가 없으면 그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를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직접 보지 않으려고 해요. 마치 타조와 같이.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문을 열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사도행전처럼 매일매일 사도행전의 삶을 기록해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타협점을 갖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복음. 무서운 상황이 오는 겁니다. 내 신앙에 내가 취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하나도 분별할 수 없는 새가 와요. 천하에 어떤 목사가 와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된 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리게 하기에는 어떻게 할까요? 강력하게 하시겠죠.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겪지 않아도 될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겪어야 될 것이 있다면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싸워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손 붙잡고 그 자리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소비하지 마세요. 저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살아서 이제는 이가 걸려요. 제가 대학 나온 숫자만 여러분들 아시죠? 거의 20년 가까워. 이가 갈린다니까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창조하는 것을 그저 관리하는 수준으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한 건가요? 이 말씀이 구약 시대에만 유효한가요? 시간이 너무 지나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니 지금에는 반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여 그 맛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건 안에서 증인으로 만들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시대를 벗어나지 않아요. 시대를 초월해요. 시대 안에서 이렇게 아니요. 업데이트 안 됐다고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이루셨고 앞으로 성취될 일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맞춰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서 예수님 앞에 그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냥 진리라고요. 저도요 머리 많이 써봤어요. 이 말씀과 내가 원하는 것을 교묘하게 잘 엮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열매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단언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잘 지나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좀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요. 썩어질 것만 걷어집니다. 저처럼 시간만 날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슬로바 딸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그것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돌파했을 때, 생명을 걸고 돌맞을 각오까지 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의 돌파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초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신경 쓰실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일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왜 여기서 머물러 있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다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매일 여기 있지? 아니요.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요. 그것을 단순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담들을 여러분들 돌파해내셔야 돼요. 막혀진 문들을 뚫어내셔야 된다고요. 그것은 유일한 길은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또 유일한 길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슬로바 딸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믿음을 돌파를 통해서 역사의 돌파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상속의 법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8절에서 11절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8년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돌파할 때, 넌 언제 클래? 아니요,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그 문제의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의 돌파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슬로브의 딸들의 여지를 두고 그것을 기다렸고, 그 슬로브의 딸들이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됐던 상속의 복을 갖다가 다 꽂아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됐지. 이 딸들에게만 국한된 법인가요? 아니요, 딸이 없으면,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자녀도 없으면 상속의 법을 완전하게 귀결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의 문제를 갖고 기도해서 그것을 돌파하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문제까지 착착착착 주님 맞춰서 세팅하신다는 얘기예요. 감동이 없으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숨이 들숨과 날숨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방직 기술 보면 시줄과 날줄로 엮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역사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엮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고요. 요즘도 어디 가서만 막 이렇게 방직 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팍팍 짜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는데 뭐 PD가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한번 뭘 만들어 그러면 이 옷이에요. 이게 된다고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 숨 하나하나를 엮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 시절 하나하나의 작은 사건을 엮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 여기시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혼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딸의 영역이야. 마치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준 것처럼 야 이거는 이용이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놔둬. 이거는 강윤이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야 니네 아무도 건들지 마. 기다려. 아니야 좀 급한데요. 기다려. 괜찮아. 내가 커버할 테니까 기다려. 이거는 강윤이가 해야 할 일이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슬로보앗의 딸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과 같이 세상의 말씀으로 주신 언약으로 맞닥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읽었던 기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그 놀라운 하나님을 감탄하듯이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찬양을 듣고 우리의 자녀가 신앙을 물들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이며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기적은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해낼 때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어져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순종의 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간증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 이렇게 됐지?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변했지? 우리의 딸이 언제 이렇게, 와, 하나님 대박. 아멘?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소망하십시오. 내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기대하는 인생, 그리고 역동적인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